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 때까지 탐구하는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부합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시시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자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그 사회 세계 정황들을 보면서 뭐 오늘이라고 하는 세상은 빨리 끝나야 되는 세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시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그 결혼하고 애 낳고 사시죠? 예. 학교 가나요? 학교 가죠? 안 가? 학교 가죠? 예. 학교 가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요? 이번에 꽃피면 봄 꽃놀이 갈 겁니까? 안 가요, 여러분은? 가요? 아니, 재림 기다리는 분들이 뭐 꽃놀이까지 가셔. 예. 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버리고 오롯이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또 누군가가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일상을 다 접어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먼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기로 작심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분열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은 분명히 하늘 간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집은 또 사야 되고 또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뭐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은? 주워 입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일들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스스로 분열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고민을 제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민 있으시다니까. 자, 그래서 현재를 사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그 역동성이 나가시면서 막 이렇게 이제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역동성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지, 결혼은 저렇게 하는 거지, 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지, 또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건 저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그 가능성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벌써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 일단은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두 말씀을 유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서두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제가 무심히 읽었던 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뭐도 만들었어요? 예,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들에 구는 샘들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만 만든 하나님 믿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의미가 들어있는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땅을 포기한 하나님입니까?
바다를 포기하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환란 이야기하시면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 오염과 여러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땅을 포기하는 사람들, 바다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재림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비행기가 못 날아가는 때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오래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예. 뭐 산소가 모자라져가지고 엔진이 안 타면은 비행기가 못 날아갈 거니까 가다가 뚝 떨어진다네. 그래서 아니 그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망가지고 뭐 바다가 망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히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일상 전체에서 바다와 땅과 물들과 하늘까지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에 담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뭐 오늘은 제가 우주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우주 속에서 뭐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우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모퉁이에 있는 그 별의 개수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미세먼지보다 못한 저희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딱 맞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뭐 오늘 제가 자존심 가지고 교수님들도 많이 싸워요. 뭐 교수 연구실이 크니 적니 뭐 하여튼 과목 가지고 싸우고 박사 받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뭐해? 누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들이 누가 더 오래 떠 있냐, 뭐 누가 더 무게가 더 나가냐,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딸이며 내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내어주어 나의 사랑을 증명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NFT, 대체 불가한 토큰, 요새 많이 나오죠. 대체 불가한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잖아요, 우리 그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중세 때로부터 사람들 많이 괴롭혔어요. 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로 사람 많이 괴롭혔습니다. 뭐 죽이는 것도 죽이기 전에 일단 빼먹어야지. 헌금도 많이 내게 하고 집도 높이 짓고 하늘에 닿아야 되니까 고디 건물로 짓고 노동력 착취하고 인권 유린하고 성 착취하고 뭐 온갖 걸 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 생각은 뭐냐면요. 뭐 교인 수가 뭐 여러분이 한 1,000명 되죠. 그 인터넷 보시는 분들까지 제가 보니까 한 주에 막 5,000명, 7,000명 보시던데 여러분 교회는 7,000명짜리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메시지가 뭐 가상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10만 명 됐다. 뭐 이렇게 여의도에 계시는 모 목사님이 이제 세계적인 목회자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교회도
막 휘경동에다가 그냥 버스로 실어 날리는 막 그런 막 교회 하나 만들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스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학원을 막 잡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엄청난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발발하던 때에 계셨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뭐예요? 군국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이 인종 차별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이렇게 죽여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유럽 신학에서 독일, 프랑스는 이 그 철학의 발원지이며, 예, 독일, 프랑스는 뭐 이 교회의 시녀처럼 있었던 그 나라들입니다. 다 중세 시대로부터. 그런데 이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또 교회가 히틀러에 가담하고 히틀러의 그 정치적 논조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때에 보네퍼가 고민하게 됐어요. 야, 기독교가 뭘까? 예수 복음이 무엇일까? 이게 말이지, 나와 다른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탄에 빠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적으로 간주하고, 뭐 여러분 지금 뭐 모 대통령이 되셨는데 뭐 이제 반대를 찍으셨던 분이 여러분 원수입니까? 아니 이제 이런 그 이 상황 속에서 보네프의 질문이 무엇인가? 과연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과연 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한국 사회의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불우한 이웃들을, 장애인들을 개 취급하며 수용소에서 그저 이렇게 취급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목회자가 다 정규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고, 낙도에 가서 없는 데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건 다 싫어하고, 모두가 정규 월급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이때에 누군가가 나서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시골에 가서 먹고 살 것들을 내가 만들었으니 그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정식 목회자가 되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한 모든 신자들은 전문적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운명을 마치 목회자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의 제자들을 키우셨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가 되는 삶에 있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재림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림교회는 초기 때부터 발견했던 그 진리, 뭐 안식일 진리든지 성소 진리든지 또는 죽은 자의 상태든지, 여러분 뒤에 다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김대수 목사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정리해서 누구라도 그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런 진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은 The present truth라고 말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현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냐면 현재 진리라고 해야 돼요. 현재 진리. 무슨 말입니까? 19세기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임박한 재림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쳤기 때문에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기별이었다고 생각해서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현재 진리라고 그랬대요. 현재 진리. 그래서
이 Search for Identity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미 시조사에서 나와가지고 번역돼 있어요. 뭐 지금 계속 뭐 나오는지 출판돼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 있는데 조지 나이트라는 학자가 고민했어요. 이 재림교회는 뭘까? 이런 고민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재림교회는 질문 드릴게요. 요새 뭐 밸런스 게임 많이 하던데 OX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완제품의 신학을 가지고 성서 교리를 가지고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완제품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니다. 똑똑하시네 역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집단은 아니었어요. 열성을 가지고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뒤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았던 밀러의 정신이 재림교회에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은 1시간을 설교를 해도 전혀 지겹지 않게 듣고 계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1시간 설교하는 거. 제가 지금 실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빨리 마쳐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설교 따로 녹화해가지고 트는 거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안식일 길별도 나중에 들어와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처럼 느끼던 이 안식일 운동도 재림 운동 이후에. 그래서 이 조지 나이트가 재림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했냐면 재림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서 진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뭐였다? 운동이었다. 뭐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담하고 있는 거냐면 어디 교회에 가담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운동에 진리를 찾는 그 삶, 진리를 내 삶에 더 체득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적합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기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침례에 대한 정의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길 위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길 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신앙이에요. 어디에 안착해가지고 저건 잘못됐어.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맞아. 라고 재판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재림교회는 지금도 그 진리를 현대적으로 현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타당하게 자신의 삶의 유용한 가치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들려주는 그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 만나자마자 바로 교회 안 나와? 안식일 안 지켜? 무슨 세상인데 요즘이 저도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긴 해요. 뭐 이제 일요일 날 교회 나가시는 보면은 아니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일요일 날 교회 가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갈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준비되지도 않고 마음에 이 진리를 향한 그 발걸음과 빛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문을 제껴 열어가지고 나와 들어와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면은 재림교회가 걸어왔던 정체성, 길 위를 걸어가며 겸손하게 진리를 찾아가던 우리의 태도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누가 방문하실까요?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기 전에 필리핀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거기를 가실까요? 성령께서 먼저 방문하신 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열릴지를 고민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것 아닙니까? 왜 복음서가 4권이 있는 거예요? 한 권만 쓰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편지의 수신자가 다 같아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육신의 원리 아닙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찾는 자세는 무엇이겠어요?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것일 것이고 그들의 이해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뭐가 되셨고요? 친구가 되셨고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 사라져버린 게 신비주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신비적인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MZ세대를 위한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신비적인 형태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에게 전기가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들어오면서 자신의 영혼이 촛불처럼 언젠가는 꺼질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의 촛불을 불을 붙이고 들어오는 일도 괜찮겠다. 조명을 줄이면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속에서 신비적으로 이 일상의 삶과는 다른 어떤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도 해봐요. 왜?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어느 때보다 더 목마르게 찾고 있어요. 그걸 찾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초월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다 종교적인 몸부림 아니겠어요?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은 것, 무엇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열성으로 찬양하는 우리 아이가 있고 젊은 청년들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지금 균형지게 돼 있지만 교회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오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판단받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판단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뭐예요? Search for identity. 계속해서 on the way. 길 위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과 공부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 질문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피트 월드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2013년도일 거예요. Liquid Church. 무슨 교회예요? 한국말로 하면 리퀴드가 뭐예요? 액체 교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고체 교회예요? 아니면 액체 교회예요? 여러분의 예배 형식은 바꾸는 것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들은 만약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형식과 모든 구조를 바꾸라고 한다면 얼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분 천지 많아요.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못 바꾸다가 누가 바꿔줬냐면 코로나가 바꿔줬어요. 코로나가 와서 딱 바꾸고 나니까 이것도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네. 절대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죽으면 어디 죽어야 돼? 교회 와서 죽어야 돼. 이건 어디서 배운 거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죽더라도 어디 죽어야 돼? 학교에 와서 죽어라. 옛날 제가 듣던 얘기예요. 그런 조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코로나가 탁 와서 가르쳤어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공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변화를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커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위는 무엇이다? 가정이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가족이 함께 어디에 있든지 시련과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흩어지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점이 지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코로나도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이네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예언의 징조로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는 표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가 왜 좋으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진리가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는 완제품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한 장만 가지고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재료를 많이 준비했다 그랬죠?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무리한 사람은 아니니까 가보자고요. 재림교회가 이렇게 쭉 시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몇 번의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림 운동이 있었을 때는 정말 재림 신자들이었어요. Adventist in Adventism. 예.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재림 교인들이었어요. 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임박한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강조점 찾게 되었어요? 율법과 순종과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연구의 방식들은 인문주의나 계몽주의에 의하여 확인된 인간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성경이 옳은지 틀린지 그 콘텍스트와 히스토리를 살피는 역사적인 것도 살피면서 공부하면서 뭐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탐구하던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시대가 바뀌면서 똑같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두 번째, 1988년에 갔어요. 그때의 특별한 변화가 아시는 것처럼 존스와 와그너라고 하는 두 젊은 캘리포니아 신학자에 의하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포커스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달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달렸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걸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기독교인 아니에요. 오늘날도 왜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재림교회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제가 여러분 교회를 치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때리는 그 설교를 장감리 교회가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재림교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으려고 한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건 이단이다 얘기해요. 재림교회가 개혁교회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대쟁투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 종교 개혁자들로 통하여 발견된 행함을 통하여 무엇인가 보속 행위를 하고 속죄를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헌납을 하던 그 일들에 대해 다 비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Y 부인이 쓰신 예언의 신의 내용들의 성격들과 특성들도 다소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그때 나온 것들이 산상수훈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시대의 소망과 치료 봉사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이때로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빨리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성령은 그저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의 능력으로 보았지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재림교회의 원래 모습을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가 가톨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니까 원래 재림교회는 여기 앞쪽에 보면 모노티즘, 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림교회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재림교회 선구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본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탄생했다든지 이런 이제 아리우스, 여러분 뭐 아시는 교회에서 보면 아리우스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차등화해서 보는 계급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여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현재 이해가 오늘 재림교회 안에 명확한 이해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우리의 교리 가운데는 어디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비평하고 있는 로만 가톨릭을 통하여 계승되어져 온 뭐도 있어요. 진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1919년 20년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소위 과학이 발전하고 이 계몽주 이성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뀐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가리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조 기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교훈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지구상 위에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때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에서 기적적으로 모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의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위 받아들이고자 하던 근본주의적 이제 생각이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적 생각이 대립하는 사이에 재림교회도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근본주의적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적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재림교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향이 있는데 다만 Y 부인이 가리법인 기별 1권 서문에 가면은 성경이 어떻게 영감되었는지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그냥 축자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라고 해서 그대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펜으로 쓴 게 아니고 뭐예요? 모세는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요한은 요한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소위 사상 영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림교회가 비록 근본주의적 노선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성경을 뭐로 보는 일에 있어서는 경계를 하게 되었냐면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경계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본주의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림교회는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 봅니까?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14만 4천 명. 문자적인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상징수입니까? 초기에는 문자적으로 봤어요. 초기 재림교회는 14만 4천 명만 들어오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지구의 역사는 마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신자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이 해석은 다시 예언의 해석 가운데에서 상징적인 부분과 문자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는 일이 필요한 걸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고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은 여성들은 이렇게 들어오실 때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셔야 돼요. 예.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 내부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텍스가 구문적으로 여기 쓰여진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통일성을 찾는 문법적인 노력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학 교육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학 교육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우둔한 문자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날 신학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within the text, 텍스트 내부의 통일성을 봐야 돼.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해오던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 behind the text. 성경 그 쓰여졌던 그 당시 역사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in front of text. 텍스트 앞에 서 있는 누굽니까? 나. 21세기 한국 사회 별내동에 있는 나. 이 나에게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적용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본주의와 이 자유주의 논쟁 사이에서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났던 모든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균형진 이해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재림교인들 가운데는 예언의 신과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자전거 타지 마라, 사진 찍지 마라, 뭐 가발 쓰지 마라, 소설 읽지 마라, TV 보지 마라. 막 TV는 그때 없었지만 하여튼 에디슨이 이 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와이프니 썼던 그 당시의 말씀이 그때 상황에서 어떤 그 사회적 의미가, 신앙적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있다고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문자주의에 기초한 무식한 신앙을 하면서 오늘날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Within the text. 두 번째는요, behind the text. 세 번째는요, in front of the text.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네 번째는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하여 지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창조 이전으로부터, 맞아요? 타락이 일어난 창조 이전으로부터 세상 역사가 마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 시간까지의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야 돼요. Above the text. 위에서 쳐다보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겠죠? 예,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텍사스 와코에 있었던 데이비드 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군과 맞서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군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래서 무기를 축적해서 정부군과 싸운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됐습니까? 30년? 한 80년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일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도 벌어졌습니까? 박모 씨에 의하여 만들어진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제 이 신학과 동기인 한 친구가 갑자기 신학과 다니다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30년 후에 그 신학과 동기회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갔다가 고초를 겪고 나왔어요. 남자들은 다 정관 수술했어요. 마지막 때에 아이를 뵌 자는 화 있을 진저. 부인께서 말씀하신 말 가운데 이게 뭐예요? 약품을 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우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가 안 가요? 안 가요. 심지어는 팔이 부러졌는데도 안 가. 진흙으로 싸가지고 그걸 묶어놓고 있었어요. 벌어진 일이 아이들 공부시켜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자, 이 일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요?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진리횃불교회가 바른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접촉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적절성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비극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속에 발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와이프니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청년들 그러고 있어?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번째 개신교회와의 조우가 일어나요. 1956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그레이라는 사람과 이제 재림교회에 있는 프룸이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월트 말틴과 이야기하면서 재림교회가 과연 개신교회인지 아닌지 기독교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Questions on Doctrine. 과연 재림교회가 교리적으로 사운드한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반 개신교인들과 공유하지 않은 특수한 진리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림교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1873년도에 켈록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이 재림교회 신학을 요약한 한 그림의 중심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선악과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십계명이 보이고 감찰하는 눈이 보입니다.
제가 사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만 가져왔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883년에 와서 우리 신앙을 다시 요약한 그림 가운데 누가 중심이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지극히 크고 커서 감당할 수 없어 그분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에 끌림을 받아 우리가 주님께 끌려간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구약 전체를 여러분 다 이제 개관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포커스를 통해서 보시지만은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가져오며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요한계시록 가면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똑같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니엘서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한 나라를 뭐 하시겠다? 세우시겠다. 자,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세계관,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는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어떤 교단보다 가장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교단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세계 역사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죽고 난 다음이든지 재림할 때 천국에 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의 그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다? 통치권을 두고 있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하늘에 시작되었고 그 싸움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한 왕조를 세웁니다. 나라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라 이야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우셨는데 그 나라의 중심은 뭐예요? 왕궁이에요? 아니면 성소예요? 성소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세상의 통치 방식은 극과 극을 달려요. 피라미드의 극과 극을 달려요. 세상의 통치 방식은 통치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무슨 짓을 괜찮아요. 힘을 가지고 자기를 다 합법화시켜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선자가 뭐예요? 앉은 자가 선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놓은 게 뭡니까? 기독교. 이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파라오의 질서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스템이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다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 속에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한 유일한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몇만 원짜리냐? 하루 일당이 얼마짜리냐? 연봉이 얼마짜리냐라고 평가하는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피할 수 없지만 가이사의 세계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 세계의 원래의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그분이 이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되찾으셔서 사단의 머리를 뭐 하셨다? 짓밟아서 통치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되찾아오셨다. 십자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 서울에 태극기를 꽂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 속에 들어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시작된 계시와 함께 그분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어디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 누구한테 뺏겼는데?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과 정신에 뺏겨버렸는데 그 마음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뭐하시고 단번에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보좌 성소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뭐 통장 보면은 조금 키가 춥기도 하고 집 사이즈 보면 좀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까? 될 예정입니까? 되었습니까? 그래서 누굴 기다리냐면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재림교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가 돼본 적도 없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요. 성령을 받자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것도 헷갈려 하시더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을 때 침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뭘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냐? 물의 침례냐? 저는 요한 회개 침례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자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냐? 성령 달라고 그래. 물론요, 풍성한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지만 그 성령은 누가 받는 겁니까? 이른 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안식교인들 보면은 아직도 뭘 못 이룬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 같아. 두려움만 있어. 계속 겁을 줘요. 목사들이 이제 교인들을 교육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성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기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봄에 제가 잔디 올라온 거 봤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도 감탄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죠. 아들 태어날 때 아이고 혹 하나 붙여 내렸어요? 아들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울어났나 잘 모르겠지만 되시는 분이 아이를 보면 뭐예요? 온갖 그 생명을 걸고 난 그 아이를 보면 뭐였어요? 내가 이놈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그게 영화 마드에 나오는 거예요. 마드 영화에 한번 또 길어지니까. 억울하게 잡힌 놈한테 뭐 물어봐요? 너 엄마 있냐? 누가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없는 게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있는 사람은 변호도 해주고 감옥에서 꺼내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존재라고 하는 걸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못 믿겠냐? 저도 이게 십자가를 하도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재림연수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죠? 공부할 때 도대체 십자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을 못하니까 십자가를 자꾸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 구원받을 거로만 생각하니까 뭐로 못 보냐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계속 이거. 십자가는 뭐예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선 의미예요.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죽음도 그 권세를 죽음도 묶어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뭐했어요? 보여주셨고 그 권세가 올 봄을 또 뭐예요? 피어나는 꽃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감탄의 대상이에요. 인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빨리 끝내려고 그래? 어떤 때 보면은 이 재림교인들이 뭐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된대. 그러면서 뭐예요? 빨리 내 삶에 살고 있는 어떤 것들은 그냥 대충. 그래서 제가 옛날 들었던 이야기하면 피아노 치시는 분 계시지만은 아이들 이제 피아노 가르칠 때 이랬다고 그랬어요. 엄마들이. 야, 대충 해라. 대충 쳐라. 교회에서 반주할 정도면 된다. 왜?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영생 놓친다.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종류의 각각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저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누가 하나 바꾸자 그러면 바꾸게 제가? 저한테 귀 하나 주면 뭐 여러분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눈 하나 빼주시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 또 필요해가지고. 대체 불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함과 건강함과 행복함과 감탄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상에 관한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상을 부인하셨습니까? 빵 만드는 거 부인했어요? 그물 던지는 거 부인했어요? 나무 심는 거 부인했어요? 달란트 돈 버는 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언제 재림 맞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지붕 고치다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촛불 꺼지듯 가물가물 가고 있지만 끝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70이든 80이든 내 생애가 있는 이 시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롯이 그분의 시간으로 내 생에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그다음에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돈 버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에 자,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어디에 시작된다? 이거 보셨어요? 여기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므로 우리는 영생을 뭐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아침을 뭘 먹든지 간에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것이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계속해서 비교하는 정신이에요. 계속해서 경쟁하는 정신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기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식일 기별이, 재림 기별이, 모든 기별들이 오늘날 세계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소비해라,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에 대하여 너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얘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미쳤나요?
이 강아지가 저를 기억해요. 5개월, 6개월 만에 들어가면 저를 기억해요. 왜? 매일 3번, 4번씩 데리고 산책하면서 똥 쳐주고 오줌 뉘어주고 밥 먹여주고 운동해주고. 내가 쥐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얘를 보면 누가 저한테 말이죠, 이 개가 죽는데 언젠가는 죽고 난 다음에 에이 너무 애달하지 마세요. 뭐 또 개 한 마리 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아직도 뭐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 뭐 개에다 그렇게 애정을 주나? 어디 애정을 줘야지? 주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주님께 애정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식물 하나, 동물 하나, 주어진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자기 정원을 가꾸다가 정원에 있는 풀과 꽃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매님, 형제님, 밤사이 잘 잤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나도 어디서 나왔으니까? 다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자, 제가 할 얘기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많아. 할 얘기 많은데 오늘 일상의 현재를 살아가는 재림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게 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오늘도 봄에 꽃을 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새들을 날게 하고 바이러스가 나오게 하고. 바이러스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인간들이 침입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개척해가지고 다 파먹으려고 하니까. 해충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해충이 있어요? 해충 없어요. 메뚜기라는 게 왜 나온 거예요? 메뚜기라는 게. 인간들이 많이 먹고 창고에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리고 별을 갖다가 한 곳에다 모아놓으니까 여기 먹을 거 많다 그러고 온 게 누구야? 메뚜기들이지. 메뚜기가 무슨 죄예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족하며 자기의 텃밭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며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라나는 10대, 20대들에게 태어난 그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주님 오시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마, 직장 가지 마, 너는 대충 살아, 피아노 대충 쳐,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날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뭐예요? 꼭꼭 밟아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기회를 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에너지가 넘치는 다이나믹한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신앙, 그 재림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